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엇이든 고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 고난받았던 일을 기억하는 40일을 말합니다. 저는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자고 시리즈 설교를 계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로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만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찾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는 일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려고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위험이 있지만 찾는 기쁨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셨을 때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는 이유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려보려고 우리도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람들의 이 가르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기존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아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즉 자란 곳 고향이 어딘지도 말하고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질문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일, 또 뭐 잘 알려주지도 않는 일,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알아채면 빨리 알아채면 아이고 귀신같이 알아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일,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숨어있는 것, 꽁꽁 숨겨졌던 비밀을 알아내면요 귀신같이 알아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봅니다. 능력의 사람도 제대로 알아봅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도요 귀신은 금방 알아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마귀 들린 사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그러니까 막 나았습니다. 야, 바울을 보고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막 그냥 힘이 넘쳐갖고 믿음 없는 사람을 그냥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이 마귀와 귀신도요, 사람의 속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 얻으는지라.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그 기록도,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도요,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가끔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알게 된다 할 때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다 해도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도망만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람과 귀신을 보고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지만, 예수님을 대항하는 귀신에게는요, 예수님이 꾸짖고 사람으로부터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들은 귀신이요, 사람에게 막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사람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 놀랍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귀신도 명령해갖고 쫓아내느냐. 야, 이분의 교훈이 정말로 신기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 소문이 금방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 소문이라는 것이요, 발은 없는데요, 아주 멀리도 퍼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요, 아픈 사람 고쳐주었다,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했다, 이 소문은 더 빨리 퍼집니다. 당시에는요, 입과 귀를 거쳐서 소문이 퍼지는데 요즘은요, 인터넷을 타고 퍼집니다.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소문이 퍼졌지만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는 세계 어디든지 소문이 퍼져갑니다. 1995년 인터넷이 대한민국에 이제 세계에 소개되고 대한민국에도 인터넷망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집회에 가서 인터넷이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 공산권에 우리가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배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그 나라의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한 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진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아이고 뭐 인공지능 같은 게 나와가지고요, 이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태국 사람은 태국어로 이 자막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랍 사람은 아랍어로 자막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설교를 듣고 자기네 글로 다 읽습니다. 와, 이 놀랍습니다. 거기다가요, 이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사람이 그냥 말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통역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 통역해주는 그 기계가 들어있는 핸드폰이요, 비싼데요, 100만 명이 샀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근데요, 이런 인터넷 같은 이런 이 문명의 이기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사람의 정신과 또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보다는 훨씬 이 나쁜 일들이 더 빨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 앞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고, 본문에는 또 아픈 사람을 고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이야기는 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 사람, 이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여러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본문 다음에 40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4번 소개됩니다. 본문의 첫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으며 누워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열이 너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온몸이 뜨끈뜨끈한 정도를 넘어갔고요, 불덩어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활동할 수가 없고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하게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면요, 시몬의 장모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혹은 기대감은 없었다 할지라도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까 말이나 행동에 좀 조심합시다 라는 의도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옛말에 병은 자랑해야 된답니다. 모든 병을요, 내 노력으로 다 고칠 수가 없고 가족의 도움으로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병을 자랑하다 보면 뜻밖의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주거나 실제로 치료받는 도움을 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질병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질병 증상이 심해질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방약에 대한 정보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증상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약도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팔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장단지에 쥐가 나면요, 견딜 수가 없고요, 막 그냥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요, 곁에 누가 있어갖고 막 이게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빨리 낫지도 않습니다. 조금 심한 운동을 하다가요, 종아리에 쥐가 나면요, 종아리를 붙들고 막 소리를 지르지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할 뿐 어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119를 불러갖고 신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119 대원들이 누가 쥐가 나갖고 움직이지 못한다 하면 이 가지고 오는 음료수가 있대요. 우리가 이 편의점에 가서 살 수 있는 포카리 스웨트라고 하는 음료수인데, 이게 운동선수들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근데 이 음료에 전해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요, 근육을 풀어준답니다. 그래갖고요, 혹시 산에 간다, 또 혹은 조금 이게 운동을 좀 심하게 한다, 또 이게 쥐가 날 것 같다 그러면요, 이 음료를 미리 준비했다가 마시면 좋다는 거죠. 이처럼 건강에 관해서는 비상정보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심근경색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종종 보면 뉴스에
가다가 어떤 어르신들이랑 가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팍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학생이요 이렇게 눕혀놓고 몸을 편하게 하고 이 기도가 열리게 한 다음에 인공호흡으로 이제 숨을 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된 사람이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듯 아프다면 이 콩알 만한 요만한 알약을 혀 밑에 넣어주면 일단 효과가 있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약이라는데요. 뭐 의사에게 처방 좀 받으면 약국에서 싸게 살 수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질병에 걸리면 얼굴색이 변합니다. 모습이 초췌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건강했던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남에게 자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웬일인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지만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를 아예 단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좋은 모습을 알고 있다가 내 이 약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이제 아예 알리지도 않고 뭐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 안 세워도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약함도 알고 계시고 단점과 약점, 내 마음에 품은 생각, 또 내 마음에 품은 건 내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나도 나의 행동이나 말의 의미와 결과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픈 것, 또 말하기 어려운 질병, 마음속 고민 모두가 다 예수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털어놓음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알고 계시고 속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서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는 순간 시몬의 장모를 괴롭히던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이 수종 든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중을 든다, 음식을 대접한다, 섬긴다, 모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 아뢰야 됩니다. 내가 아뢰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처럼 다른 사람이 나의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동역을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의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아픔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일을 지속합니다.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간증할 수도 있고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도록 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전에 제 어머니가 참 자주 편찮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편찮으시다 보니까 이 치유 기도를 잘 한다라고 하는 어떤 권사님,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권사님 집회가 충무로에서 자주 열렸는데 그 집회에 자주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졌어요. 한 번은요 외숙모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어머니가요 그 소식을 듣더니 외삼촌 댁으로 탁 가갖고 외숙모한테 그 병 나으려면 그 권사님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 기도받아야 된다, 그렇게 권합니다. 질병으로 나을 방법이 없던 외숙모도 권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이내 믿음이 좋은 분이 되었습니다. 그 외숙모가 좀 욕심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제는 욕심 없이 이렇게 남에게 잘 베푼다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물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한다?
이런 형식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데,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아픈 사람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에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는요, 아마도 낮은 것 같았습니다. 32절을 보니까요, 저물어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니까 누가 아픈다는 소리는만 들어도요, 예수님께 가보라고 합니다. 아예 내가 안내를 할 테니까 나랑 같이 예수님께 가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 등등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병원에 가잖아요. 참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게다가 또 의사들이 파업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아예 입원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다른 병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종합병원 가잖아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뽑고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번호표를 뽑으면서 아이고, 치료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그 번호표를 붙잡고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뭐 번호표 나누어 줬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나서서 질서를 정리했을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한국 교포가 한국에 와서 은행에 들어갔답니다. 은행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대요. 딱 보니까 번호가 있더래요. 보니까 번호표가 있고 번호표를 뽑아갖고 가서 기다렸대요. 근데 미국은요, 은행에 번호표가 없대요. 그냥 가서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한국이 번호표 가지고 이렇게 차례차례 하는 거 보고, 야,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과 반나절이 지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병이라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은혜는요, 사람 봐가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금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금하셨습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귀신의 소리를 금하셨을까요? 그 귀신의 말이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인데도 왜 금하셨을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는데도 왜 예수님이 금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건 금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귀신이 예수님 말하는 건 금하셨어요. 25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의 말로 당신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존재, 하나님을 버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비록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말로 영광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바르지만 의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다음에 43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나병 환자 오면요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요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벗어나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나병을 옮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일단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참 불편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더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참 유명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요 부산에서 부산 그 감만동이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오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분이 이 나병 환자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인상찌푸리잖아요. 대번에 알아보고요. 목사님한테 실망하니까 믿음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코를 막아주시사, 내 코를 막아주시사 이 역한 냄새를 맡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래요. 오히려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래요. 그냥 웃으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환자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나병 환자는 감염의 염려, 또 혹시 내게 전염될까 주저하며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었던 것도요, 예수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긍휼로서 사람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앞에 오는 사람을요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 오면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신분의 지위 고하, 남녀의 차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차이, 어른이냐 어린이냐의 차이, 몸의 병이거나 영적인 병이거나 차이를 가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픈 사람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나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무엇이든지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고치심이 그 옛날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갖는 거겠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요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 무엇이든지 고치시는 능력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민이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또 아픔과 고민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아뢰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사람 있거든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필요한 대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편과 처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오는 누구든지 다 만나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두 치유하심을 저희에게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분, 생각에 혼란스러워 고통을 당하는 분, 못된 영에 사로잡혀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당한 사람 등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갖고 있는 아픔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을 하며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맞아주심으로 저희가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지도 않으시고 먼저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심을 믿습니다. 그 옛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 저희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주님을 알리고 소개하며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저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